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4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치유와 축복의 강물이 당신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당신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량없어요. 주님의 은혜의 깊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원래는 전장을 다 읽어야 돼요. 47장을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끝부분만 제가 이렇게 읽었거든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573년 전에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25년째 되었을 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골짜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벽이 무너졌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이나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환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나의 가정이든 내 개인이든 직장이든 어디에든 정말 희망이 안 보여도,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도,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환상으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서 영상까지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 성전은 반드시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해가 뜨는 동쪽.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죄된 모습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으로 캄캄한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나갈 때는 항상 밝은 빛을 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전은 어느 쪽을 향했어요? 앞쪽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보면 성전들 또 성당들이 있어요. 다 밖에서 본 으리으리하는 것만 보이지만 위에서 찍어보면 다 십자가, 그리고 동쪽을 향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의 앞면이 어느 쪽을
동쪽을 향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지방 요 새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뺑뺑 돌리 다 돌아보니까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돼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쪽에 이사 왔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저쪽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런 들통으로 하나 얼마나 많이 쏟아졌다. 근데 성전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어요.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물이 발목에 찼다. 먼저 손에 뭐를 들고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면서 얼만큼? 천척. 천척은 약 500m 정도예요. 뭐 1m, 2m가 아니라 몇 미터? 천척을 측량해요. 그리고 난 뒤에 물을 건너자고 해서 건너가다 보니까 얼만큼 찼어요?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어디에 찼어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어디까지 찼어요? 발목까지 찹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실제로 누구나 건널 수 있는, 어디까지 찼다고요? 발목까지 찼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차요? 무릎까지 차. 아까는 자꾸 깊이 들어가는데 잊어버리더라고. 아까도 물어봤더니 뭐 발목이라 그랬다, 허리라 그랬다 막 그러는데 정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릎까지 찼다. 손에 뭐가 있나 잘 보세요. 줄이 있어요. 얼만큼 됐다 그랬죠? 천척이요 몇 미터? 500m 정도 되는 거리. 엄청난 겁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처음에는 벌써 헷갈리면 어떡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허리까지 찼어요. 엄청 차. 처음에는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씩 가다 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까지 지금 물이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제가 이거 설교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영상까지 보니까 분명하게 기억될 거예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건너지 못할 강. 건너지 못할 강. 여기에 보니까 물이 많아서 헤엄칠 만한데 헤엄칠 만큼 물이 많은데 물살이 세고 그러니까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살이 너무 세서. 김기정 장로님 수령 잘해요? 잘못 물어본 것 같아요. 정인환 집사님 왜 오늘 잘못 찍는 것 같아? 김승호 장로님 그럼 나 빠지면 누가 건져줘?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낫겠다. 조영래 권사님 우리 교회 남자들은 왜 수영도 안 배웠어? 차라리 우리 집사람이 건져주는 게 낫겠어. 얼마나 물이 한지 물살이 세서 이 정도 물살이면요 들어가면 그냥 떠밀려.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 갈 수밖에 없어요. 물이 많아서 헤엄칠 만한 곳이 됐는데 너무 세니까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서 보니 강 좌우편에 뭐가 나무가 심히 많더라. 물이 가는 그 흘러가는 걸 계속 따라가 보니까 물이 흘러간 양쪽에 나무가 심히 많도록 자라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얼마나 물속에 뭐 있는 것 같죠? 바닷물 고기처럼 큰 고기가 있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바닷물은 짠물입니다. 근데 하도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짠물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이쪽의 물이 바닷물이에요. 근데 강물이 하도 많은 강물이 들어가니까 그 짠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또 보니까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사는지요. Heave. Almost there. 너무 많아. 다 It's a 건져내지도 miracle. 못해. So many fish. 오우 엄청 많대. 다시 한번 볼까요? Heave. 저도 Almost 고집이 there. 있죠. It's a miracle. So many 그러니까 fish. 물이 들어갔더니 엄청 많은 고기가 살더라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볼품 없어요. 발목, 무릎, 허리,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많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이 계속 들어가서 어디까지? 아라바까지.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이.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 어디냐? 예루살렘 밑에. 이게 뭐냐면 사해입니다. 저 위에 조그마한 물방울 같은 거,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쭉 물이 흘러와서 사해는요 엄청 커요. 이쪽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큽니다. 여러분 사해는요,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와서도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우리 목사님들이 들어가 가지고 누워 있는데요, 얼마나 짜면 둥둥 떠요. 둥둥 떠요. 심지어 돌멩이를 이것만한 거 3개를 갖다 나한테 올려놨는데도 안 가라앉아. 얼마나 짠지. 목사님 한 분이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요 얼마나 눈이 시려운지 몰라요. 아파 눈이. 이 짠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짜면. 근데 여기까지 물이 들어가서 소생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바다도 살리는 것이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아. 사람들이 얼마나 좋으면 만세까지 할까. 그죠? 많은 고기를 잡아서 정말 풍족한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바다 근처에 사는 사람은 진펄이 뭐고 개펄이 뭔지 알아요. 수문 주변에 가면 진펄이 있어요. 이 진펄은 빠지면 못 나와요. 푹푹 빠져요. 여기까지 들어가요.
움직일수록 더 들어갑니다. 혼자 힘으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진펄은요 엄청 들어가요. 근데 갯벌은 딱딱하고 물이 빠져나간대요. 바닷물이. 근데 거기에는 살아나지 못한대. 되살아나지 못한대. 오히려 뭐가 돼요? 소금 땅이 된대. 여기에도 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봤더니요 쩍쩍 갈라지고 여기 있는 게 이게 다 소금 덩어리예요. 소금 덩어리. 그래서 보니까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강 좌우가에 봤더니 성전에서부터 나온 이 물 때문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물이 처음에는 지금 시험 보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발목에 찼어요. 보잘것없어. 한참 더 가보니까 무릎, 또 가보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 물이 처음에는 성소로부터 조금 나오는데 나중에는 엄청 나와서 가는 곳곳마다 나무가 무성하고 때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요 양쪽에 보면 과실이 풍성하게 맺혔어요. 먹고 싶다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기 문지방에서 나온 물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는 어디로? 발목이요.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건널 수 없는 강의신앙. 그리고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설명하면 성전물은 생명수인데 예수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발목신앙은 자기를 이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발목신앙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교회에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발목신앙이 아니야.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발목신앙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릎신앙. 이 무릎신앙은, 무릎은 원래 유대인들의 딱 생각, 이건 기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고집을 꺾고 엎드리는 신앙 단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이기는 자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이 있어도 꺾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무릎 꿇는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발목신앙인 사람 교회는 다녀요. 성전들은 밟지만, 미안하지만 무릎 꿇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를 않아요. 성전들을 밟는 신앙인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혹시 성전뜰만 밟는 신앙이라면 오늘 더 깊은 데로 들어가 봅시다.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 허리신앙이 있어요. 허리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흔들리지 않아. 어떤 상황 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 신앙은 그걸 이겨내더라고. 상황도 환경도 여건도 이겨내는 신앙, 말씀 신앙이야. 그래요. 여기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허리 정도. 여러분, 허리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허리 힘이 좋아야 돼. 그래서요, 디스크 걸리고 허리가 약하면요 아무것도 못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허리를 붙잡고, 허리가 나쁘니까 걷지도 잘 못하더라고요. 물론 새벽에 나와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허리 붙잡고, 이게 허리 힘이 없으면 안 돼. 그죠? 모든 것의 기본은 허리야, 허리. 그래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믿는 신앙.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신앙인들이 고난이 왔어요. 안 온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재보신다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달아보셔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 데리고 저기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어요. 유치원부터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요, 뭐 범퍼카도 있고 뭐 이렇게 애들 거 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갔더니 키를 재더라고. 키가 작으니까 못 타. 키가 작으니까 못 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잽니다. 기도 안 해도 아멘은 우선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잽니다. 여러분의 헌신도를 다 잽니다. 그게 짧으면 안 돼. 그거를 잴 때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정체되어 있으라고 주는 은혜가 아니야. 발목이면 무릎으로, 무릎이면 허리로, 허리면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자꾸 깊은 데로 깊은 데로 들어가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장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왔다 갔다는 잘합니다. 발목 신앙이에요. 근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도 계속 발목 신앙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어. 조금 더 깊은 데로, 조금 더 깊은 데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저 속초로 수련회를 2번인가 갔어요. 2번 갔는데 속초에 가서 이제 바닷가에 쫙 있는데, 저는 원래 바다 근처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바다에 수영하면서 걷기 때문에. 우리는요, 막 파도가 막 이러도 들어가서 푹 수영을 해. 그런데 김승우 장로님 같은 분들은 안 들어가. 그냥 찰싹거려놓고서 아 시원하다, 아 시원. 그냥 발만 넣다 뺐다 하면서 들어갈 생각을 안 해. 조영래 권사님이라면 들어가겠어요? 물 바가지로 먹어요, 잘못 들어가면. 근데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성장 과정은
깊은 데로 들어가 본, 여러분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요 정도 되는 데는 안 들어갑니다. 재미없어서 못 해요. 깊은데 파도가 슉 그걸 타야 돼. 그래야 진짜 재밌는 거예요. 해봤어야 알지.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해서 승리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냥 날마다 처벅처벅 발목신앙으로만 재미있다고 하는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요즘에 예리 알죠? 테리 동생. 얘가 이제 맛없던 거기다가 저는 할머니가 살짝 국을 끓여가지고 간을 살짝 해서 주니까 얘가 얼마나 잘 먹는지 눈이 막 밝아지는 것처럼 잘 먹, 막 2그릇 3그릇 먹어요. 왜? 맛있으니까. 이전 거는요 간도 안 돼 있지, 맛도 없어 맨날. 그러다가 살짝 간을 해가 주니까요 거기다 북엇국 얼마나 맛있어. 막 엊그제도요 3그릇을 먹더라고. 그 조그만한 게. 여러분 아직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래. 은혜의 맛을 몰라서 그래.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래. 깊은 은혜의 맛을 봅시다. 은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더 깊은 데로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것. 자아를 굴복시키고 통치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이루는 교회, 이루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건너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건너갈 수 없다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성전 문지방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바다로 하지 왜 성전 문지방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은 예수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그런 체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수 예수가 선포되고 나갈 때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장이 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하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 제가 새벽에 올 때마다요, 야, 할머니들 진짜 부지런해. 제가 4시쯤 돼서 나오거든요. 벌써 할머니 100명이 돌기 시작해요. 얼마나 열심히 도는지 몰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진짜야. 여러분요, 세상 그 뭐 보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운동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물론 의학도 좋고 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면 소용없더라고. 하나님이 부르면. 이번에 우리 감독님 아시죠? 유병용 감독님. 굉장히 건강하신 분. 정말 돌덩이처럼 단단하신 분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정말 단단하고 건강하신 분이. 근데요, 그냥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냥 쓰러지죠. 건강은 장담할 수 없어요. 뭐 좋은 거 먹는다고요? 뭐
운동 많이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주권은,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놓고 또 세상으로 다 뭐가 좋다고 하면 먹는 거 사다가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뒤집어 먹고, 그죠? 자전거 타면 좋다. 자전거 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모든 축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마귀가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세상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라바와 바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해요. 사해야, 사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회복 불가능한 것.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게 신비야.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어떤 순간을 통해서요, 병을 통해서든 사건을 통해서든 뭐 부두를 통해서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만지작 그러면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 사람 만져보세요. 어깨를 꽉꽉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한번 만져봐. 하나님이 만지면 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라바와 바다에 생명이 없는 곳. 소성함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성한다는 것은 치료하다, 살아나다,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가정을 고칠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나의 생각을 고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탁 작정하고 막 별짓 다 해봤잖아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엔게디와 에넨글라이, 죽음의 바다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릴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진펄과 개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진펄과 개펄은 완전히 소금 땅이야. 고립된 마음이야. 열지도 않아.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의 은혜의 순화를 거부해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거는 죽은 땅이 돼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인정해야 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아멘. 생명수 예수님이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생명이 간 그 자리가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사업도 회복될 것이고, 말 안 듣던 자녀도 회복될 것이고, 물질도 회복될 것이고, 모든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수 대신 예수가 들어가면 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완성했던 그 모습으로 다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